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후 1세기에서 3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잔혹한 박해를 무려 300년 가까이 받고 살았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80%가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불타는 신앙을 입증한 산 증인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환경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니까 그들은 만나서 헤어질 때 서로 독특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오늘 제목 데오 그라티아스예요. 이 데오 그라티아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소아시아 쪽 어느 마을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고문을 당했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서로 위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그들은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질 때도 맨 마지막 인사는 데오 그라티아스. 예배 후에 그들은 교제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였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 안부를 물으니까 붙잡혀 가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 뺨을 부비며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도 마지막 인사는 데오 그라티아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도 악조건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현실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곳을 향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그 동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의 조상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로마 교황청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가게 돼요. 신대륙에 도착했었을 때 그들 절반가량은 굶고 병사합니다. 또 도착해서 농사를 졌지만 유럽 땅과 신대륙의 땅은 달라요. 미국에 도착했지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생깁니다. 그들은 고통이 생길 때마다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경건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했는데 이 금식 기도도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좀 찾아보고 감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늘 쫓겨다니며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는가? 또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않은 우리 앞에 저 광활한 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요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그들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 선포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 감사 주일이 생기게 된 동기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 그러면 나는 내 일생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수의 법칙을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서부터 10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무엇을 심든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대충 상식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추수는 씨앗을 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씨앗을 심지 않고 묘종을 사다가 묘종을 이식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엇인가 우리는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거둡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게 되죠. 감자를 심은 밭에서 고구마를 캘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며 수학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이러한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심은 그것대로 거둔다. 우리가 정직함과 깨끗함으로 산다면 비록 가난할 수 있어도, 비록 많은 부를 축적할 수는 없어도 내 심령이 깨끗하니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내가 고귀한 인품을 갖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든가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무절제와 방탕함으로 삶을 산다면 그 대가를 거두게 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가 대로변에 가게 점포가 있다가 공장이 있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옮겨갔었을 때 그 집주인이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 본부인에서 난 자식들과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이 풍지박산됐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게도 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야박했어요. 그리고 외정시대 때 뭐 경찰 출신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가 늙고 나이 들었을 때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파산에 이르게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도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간증자들의 그 간증은 천차만별이죠.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뒤에 것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먼저 부정적인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영적 진리, 수학의 법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머지는 오토매틱으로 모든 게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심는가는 믿음이 자라면서 심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얻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의 단계로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적은 믿음이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길가에 무엇가 떨어져 있어도 내 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주게 하고 올곧은 방법으로 그렇게 키웁니다. 주일학교를 보내고 찬송을 배우게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범죄자들을 연구한 범죄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극악범이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80~90%가 그들에게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 극악범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극소수가 주일학교를 다닌 아이가 있어 사람이 흉악범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순간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어려서부터 참된 신앙,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다져진 아이들은 큰 범죄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휘말렸다가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모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 그것은 출생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3절서부터 26절에 압축해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게 하셨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 모세가 어떤 아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 뭐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아이에게 있음을 알고, 당시의 시대 상황은 히브리 백성이 너무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수가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애굽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버려 두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부모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사내아이예요. 자신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가는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영안이 열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를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깁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 동안을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을 숨겨서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가 되었지만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됐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믿음이 좋은 모세의 부모를 택하셨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3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를 위험 가운데서도 숨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또 젖을 먹여가며 키웠을 때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갖고 모세를 양육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도 믿음 좋은 부모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모세를 보냈고 모세는 믿음으로 양육됩니다.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목회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전수가 있었어요. 외조모라고 하시는 로이스의 믿음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자기의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해 줬어요? 아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좋은 아이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그 믿음의 가풍이 있었고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대신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요. 나 혼자 처음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택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어 그 가정 전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나를 24시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쓰십니다. 아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받을 상급이 크지만 처음으로 문을 여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전체에 내가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공은 또한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붙잡혀간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약 1억 명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저도 몇 차례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 선교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한번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7시간, 8시간씩 가르쳐 달라고 하고 끝나려고 하면 조금만 더. 제가 어려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신 그들이 북한처럼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 돌아와서 다시 또 지하 교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안이 24시간 그들을 감시하게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수학의 원리는 7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첫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주님, 제가 오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사실 젊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오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서도 가정에 있던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꾀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조금 오늘 기도를 쉴까요? 그럼 성령께서 쉬게 만드시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잡념이 생기고 꾀가 생기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저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건강해서 앉자마자 신나게 랄랄랄라 하고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두 번째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몇 대에 이르러 복 주신다고 돼 있어요. 최고가 1000대에 이르러, 1000대에 이르러 복 주신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악을 뿌렸을 때 악의 열매도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둬요. 그 다음에 선한 씨를 뿌렸을 때도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다윗의 삶을 봅니다. 다윗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뜻하지 않는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에 빠집니다. 그 바세바가 임신을 했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지만 계략이 실패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격리시켜가지고 적에게 맞아 죽도록 해요. 그래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징벌하셨어요. 그 불행과 죄악의 씨앗은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는 범죄 이후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이복 형제지간인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성폭행 합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그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서는 형제지간에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외지로 자기 외가로다가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때가 돼서 돌아왔었을 때 압살롬은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나이 많아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작은 악을, 그러나 그것은 후에 어마어마한 칼부림으로 그 가정에 남아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죄악을 심게 되면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의 열매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들여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 그러나 그 악을 심었을 때 그 악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셨을 때 천국은 마치 계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계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샤프 펜슬 5mm도 안 되게 똑 부러진 거, 그거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계자씨가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이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되 악을 심어도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선을 심어도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심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게 될까요? 세상은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옆에 거를 컨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특히 상업 계열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주산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전에 상업학교에서는 은행원 그쪽으로다가 보내기 위해서 주산을 가르칩니다. 주판 놓는 거. 그 다음에 이 전표 계산이라고 해서 전표를 한 50장 되는 것을 이렇게 넘기면서 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표를 이렇게 넘기면서 그거를 암산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해요. 저는 전표 암산까지는 안 해봤어도 주판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1년 동안 상업을 배우면서 주판을 딱 1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아이들은 전표를 넘기면서 그 숫자를 기억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주판으로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주판은 없지만 머릿속에 주판을 튀겨가지고 그것을 계산해내요. 그것을 이제 암산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거를 이렇게 봤을 때 7, 8 단어 정도를 암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래봐도 많이 봐야 뭐 2-3개를 볼 수가 있지만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 7, 8개를 쫙 봐요.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가 옆자리에 실력 좋은 아이 것을 보고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반에서 탑 클래스에 들었던 아이가 수능 시험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지원해서 들어가는데 6개월 후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학교를 휴학이 아니라 떠납니다.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자기가 밤을 새워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의 레벨에 있던 아이들이 그 성적을 가지고 들어왔고, 때로는 더 높은 클래스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안전 지원으로 해서 낮춰가지고 들어와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6개월 만에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주일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가정 예배 일주일 딱 드리자마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바로 일어나면 가정 예배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어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가정의 어떤 불화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컴퓨터를 여전히 게임을 한다든가 TV에 빠져 있다든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도 그런 마법 같은 마술 같은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씨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을 어머니가 콩을 심어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할 때 콩나물에 물 좀 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콩나물에는 시커먼 천을 덮어놨어요. 빛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콩나물에 물 줄 때 확 제키지 말고 조금 들어가지고 물을 해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래 보면은 그 밑에 시커먼 콩만 있지.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언제 콩나물이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어봐라. 싹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솟아오른다. 나중에 물을 주다 보면은 뽑아내도 그 다음에 물 주려고 보면은 가득 시루에 차 있어요. 쭉쭉쭉쭉 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해요. 물론 씨를 뿌리면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추 씨를 뿌려 놓으면 뿌릴 때 상추 씨가 아주 작아요. 뿌려놓고 조금만 지나면 상추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뜯어도 계속해서 나요. 그러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늦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나서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어야만 보리는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농부들은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진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했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과 보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농부는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 특히 보리 농사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돼요. 때로는 겨울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봄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수고했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니?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교회에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그런데 너 지금 너의 삶의 열매를 봐라. 너 뭐를 얻었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무엇을 심기보다 육신적인 것을 심으라고 너 손에 굳은 살이 박혀 그렇게 힘들게 벌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 쾌락도 즐겨가며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그런데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도 포탈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이 훨씬 너보다 잘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9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두리라. 같이 해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인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도와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간단한 수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놓고 봤었을 때 연륜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영적 진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공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심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더 풍성한 것을 얻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교훈,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회교권에서도 지금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지키지 않았던 새벽을 깨우는 교회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망하는 교회도 있고 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특히 이슬람권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에도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혹독한 300여 년 가까이 박해가 지속되었어도 그들은 헤어질 때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의 삶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순간순간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우회 회원들이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진상 민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난리를 치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소리를 높이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같이 뒤제비를 놓고 그냥 막 욕으로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저가 저렇게 난리 치는 것을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바꿔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즉시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저 민원인을 통하여 역사는 더 악한 영아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풀이 죽어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한 영을 쫓았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대적하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직장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소리도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어도 그 영이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은혜를 얻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